저는 우리 문산교회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랑의 도시락, 이게 시장 보시고 잔돈 남은 것들을 이렇게 모으고 해서 자발적으로 교회 재정이 아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 노인이나 그런 분들에게 지역에 아마 한 30가정 가까이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음식을 반찬을 나눠서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20여 년 전 일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뭐 그런 일들이 관공서에서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욕 봉사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댁으로 모시러 가서 교회 차로 모시고 또 한 분씩 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옛날에 여기 아쿠아랜드라는 데가 있었죠. 주로 거기 가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그렇게 봉사를 또 했어요. 또 경로대학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목요일 오전에 또 강의도 하고 또 배움의 시간도 제공을 해드리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 세 가지가 20여 년 전에는 다른 이 지역의 관공서나 교회에서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복지가 좀 많아지고 정부나 관공서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좀 변화가 있어왔고 지금은 우리가 홈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우리 예산은 좀 적습니다. 이제는 지역 아동센터 중에 하나인데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홈스쿨이 뭔가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맞벌이 부부 혹은 부모가 한쪽인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그렇게 방과 후에 돌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문산교회가 정부보다도 다른 어떤 교회나 기관보다도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찾아서 선구자적으로 해온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성도들 다 아시는 일이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또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필요한 것을 또 돕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로대학 이제 금년부터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못하게 돼서 많은 서운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일에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일에 대하여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와서 그가 아나니아를 만난 사건을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군중들에게 22장 3절에 올라가서 보면은 자기를 소개했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밝은 빛을 보았고 그 빛에 자기 눈이 어두워졌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것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그의 설명 중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누가 너에게 할 일을 말하리라. 누가가 누구인가? 바로 오늘 12절에서 아나니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했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 바울이 변론을 하면은 그거는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제3자, 객관적인 다른 증인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시력을 잃고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는 누구인가?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되고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 잘못이에요. 유대인 중에는 이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다메섹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에 7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 중에 조건이 하나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에, 또 이 국가적으로도 일꾼을 뽑을 때에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바울이 증인으로 내세우는, 자기에 대하여 증언할 자로 내세우는 아나니아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기에 그의 증언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아나니아를 예수의 제자로 소개를 했고, 환상 중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다. 사울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아나니아도 만났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주께서 환상 중에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사건입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에, 여기 그때에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있었다. 주님이 환상 중에 그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은 사울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만나셔서 너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 사울이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좀 사울이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사울이 어떤 환상을 봤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함으로 지금 볼 수 없게 된 그 눈을 다시 보게 된다. 그런 환상을 사울이 또 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울에게도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 내 눈이 낫겠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내게 안수하면 내 눈이 다시 보게 되겠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를 했고 그 결과 사울은 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13절에서 설명을 했고,
자,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기록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똑같은 사건인데 바울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앞에 있었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다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앞에서 한 내용과 뒤에서 기록한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용을 보완한다. 보면은 앞에 내용이 뒤에 안 나올 수 있고 또 앞에 안 나온 내용이 뒤에 나올 수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에는 안수했다는 말은 빠져 있지만 9장에서는 안수를 했잖아요. 안수함으로 사울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일어난 사건을 먼저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가 바울 자기에게 와서 만나서 한 이야기, 사울에게 말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기 주관으로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그도 환상 중에 만나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들은 이야기를 사울에게 가서 한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은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옛날에 한 말입니다. 첫째, 우리 조상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만을 선택해 주셨다고 자랑을 하고 교만해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전한 이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일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그 모든 후손들, 바울의 기점에서 보면은 그 모든 조상들 쪽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 당신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을 사울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도 14절에 보시면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너는 사울입니다. 사울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그것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이란 청년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의인을 보게 하셨고 그 음성도 듣게 하셨다. 그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자, 이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내용 중에 당신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였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불이 불법한 방법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그때에 빌라도가 관례에 따라서 명절에 죄인을 석방해 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자, 그 당시에 총독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잖아요. 빌라도가. 왜? 신문을 해보니 예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군중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3장 14절에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 사울로 하여금 그 의인을 보게 하셨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여기 의인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울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지금 예수가 죽었다고 또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게 하고 그의 음성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사울이 그 당시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나중에 기록한 성경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결국 바울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모든 것들을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계시를 받았으니 너는 이제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아나니아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 당시에 한 이야기예요.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세례를 받으라. 죄 씻음을 받으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를 보고 음성을 들었지 않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주신 계시가 있지 않느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를 씻음 받을 것이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은 뭘 선물로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성령까지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한 말을 소개했고요. 이제 자기에게 그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영적인 체험을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잃어버렸던 시력을 아나니아를 만나 그의 안수함으로 다시 시력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변화,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16절에 보시면은 아나니아의 권면을 따라서 사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어떤 자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수선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인간의 행위나 율법의 의로, 율법을 잘 지키는 행동으로 거룩함과 제수선과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름으로써 제수선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제수선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한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지금 성경에 바울이 나중에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공적으로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며 의로우신 주님의 제자로 의를 추구하는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면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시선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 말씀에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이게 사울이 그 당시에 세례받고 제시선 받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한 일이 뭐냐? 적시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적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전하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편에 서서 교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던 일에 앞장선 사람이 왜 저렇게 배신자가 되었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또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편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편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네? 저 사람 믿을만해? 스파이 아니냐? 사울이란 청년이 양쪽으로부터 유대교와 개신교, 기독교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그 정도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시면 사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황홀경을 체험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이 사울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동안 그가 잘못된 일에 열심을 쏟은 것 그 이상으로 열심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또 다시 나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너 예루살렘을 떠나라. 사람들이 너의 증언을 듣지 않으리라. 그러자 사울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제가 주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때렸고 서대반이 순교당할 때에 내가 찬성표를 던졌고 서대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내가 지켰던 자임을 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울에게 또다시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부활의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던 사울을 찾아와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부활의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을 사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 사람, 네가 만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이방인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에 충성하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하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아나니아도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사울에게 말씀한 것처럼 다메섹에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자 예루살렘에 와서 또 열심히 전도했지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사울의 전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안디옥 이방교회에 가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했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만의 변론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아나니아를 증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실 때도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셔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으로 초청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거는 바울의 일방적인 주장이야. 고넬료의 일방적인 주장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쪽을 다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단들의 교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고 나에게만 계시를 주셨다. 자기만 받은 계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요 주관적인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체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꿈에 주님을 봤다든지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더니 내가 이런 현상을 보았는데 당신은 그런 현상을 못 보았으니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주장이요,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하여 성령의 체험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그런 계시를 받았다. 이거는 이단들의 교주가 하는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같이 볼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 그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이제는 거꾸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움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내가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또 주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은 것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 부르심의 사명,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나온 모든 순간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것도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요 성령의 권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이 모든 많은 증인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언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